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6장입니다. 6절과 7절 우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능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비록 포로로 잡혀갔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지금은 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지만 회개하여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면 나를 찾고 부르면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고 파괴되어진 다윗의 언약을 다시 맺게 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드는 질문이 있는데요.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박애주의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편애주의자시냐라는 거죠. 사실 이 문제에 대해 하나님은 이미 답을 슬쩍 내비추셨습니다. 예를 들어 어제의 말씀인데요. 55장 4절입니다. 읽어보면 내가 그를 많은 민족 앞에 증인으로 세웠고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자,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는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를 많은 민족들 앞에 증인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포되어질 것이라는 뜻이고요. 많은 민족들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많은 민족들의 구원자와 주가 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만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위해서도 동일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 포커스를 두고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첫 번째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복 있는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의 의가, 즉 하나님의 통치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누구 거냐라는 것이죠. 자, 2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혈통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누리는 것이 아니다.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받습니까? 이와 같은 복을 공평을 지키며 공의를 철저히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공평과 공의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길과 진리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나 이 세상을 따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헌신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의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서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많고 많은 율법 가운데 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대표로 내세울까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다, 쉰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노동을 쉬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 밥그릇과 내 생명이 나에게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내 인생의 창조주와 통치자시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가 6일 동안 일하는 것, 즉 이 세상에서의 삶의 의미를, 가치를 다시 배우고 새기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일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일해야 하고 또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끄집어내어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록 겉으로는 안식일을 잘 지켰어요. 많이 지켰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다스리심을 믿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껍데기 신앙을 그래서 고발하며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름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혈통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윗의 백성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면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갗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속 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만 나는 그렇지 아니다, 나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진실한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길과 표준으로 삼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공의와 공평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령의 마음에 할례를 받은 세례를 받은 참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삶과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일하고 살아가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을 이루어 드리는 것에 있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둘째 3절부터 8절을 보면요.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집으로 모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봅니다. 3절에 보니까 먼저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 당신의 백성과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은 아무나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가 좀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고 이방 사람들인 자신들은 차별하구나 그렇게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차별한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3절 후반부에 보면 호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라고 합니다.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가치가 없는 인생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호자가 왜 이런 비통한 단식을 했느냐 하면 율법에 따르면 불행하게도 호자는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4절부터 8절이 그 이유인데요. 먼저 4절부터 5절을 보면 호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어보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록 호자라 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하여 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인생의 가치는 외적으로 정상이냐 아니냐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아들, 딸이 있느냐 그런 것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자신을 말씀 위에 두는지 그런 믿음 위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비록 이 세상에서의 평가가 밑바닥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이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6절, 7절은요.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여 주님의 종이 되어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는 이방 사람들은 내가 그들을 나의 거룩한 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또한 그들이 내 제단 위에 바친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니 나의 집은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인도될 것이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장소에서 기쁘게 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연락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로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며 진실로 하나님을 자신의 통치자로 믿고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진실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예배를 기꺼이 받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아까 1절, 2절을 통해서 진짜 유대인, 진짜 이스라엘이 누구였습니까? 혈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여기 3절부터 7절을 통해서 아무리 고자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즉 외적으로 보면 도무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면 그도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조건은 다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통치자로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안에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겉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난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바깥에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의 산으로 주님의 집으로 모아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랑을 받고 예배를 받고 또 그들을 영화롭게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8절을 봅니다.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을 모으시는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미 나에게 모아드린 사람들 외에 또 더 모아드리겠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모은다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모으시겠다라고 합니까?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시겠다라고 하죠. 또 누구를 모은다라고 합니까? 이미 나에게 모아드린 사람들 이외에 또 더, 즉 이방인을 모으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모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모으고 지금도 또 모으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다니시는 예수님처럼 또 모으시는 우리 하나님처럼 혹시라도 우리 주위에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를 하나님의 집으로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리하여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은 껍데기 크리스찬이 아니라 속이 꽉 찬 진실로 하나님의 통치와 말씀을 믿고 따르는, 참으로 섬기는 그런 참된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소서,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모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우리 주위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주님의 집으로 모으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소서,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형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요. 아프신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할 때 김정숙 권사님, 다니엘 형제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방사선 치료와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지수영 집사님을 위하여서도 주님께서 은혜로 덮으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영광